영국 섬나라지요. 탄광과 철도 산업으로 여러분 이렇게 뻗어나가던 나라였어요. 젊은 사람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토니 블레어라고. 그가 그 통치의 방향성을 정했어요. Great Britain. 우리는 위대한 영국이다. 그래서 GB를 얘기했는데 우리는 G가 아니라 캐피털 C로 바꿨어요. Creative Britain. 그래서 창의력, 창조적을 강조하겠다라고 나왔어요. 결과물이 두 사람을 낸 겁니다. 한 사람은 조앤 롤랑이에요. 여러분 해리 포로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폴 스미스예요. 폴 스미스는 정말 영국이 낳은 그 참 자랑할 만한 국가대표급 그 디자이너 아니겠어요? 2006년 뭐 얼마 안 됐어요. 2006년에 드디어 영국은 4만 불이라는 높은 벽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뉴질랜드 섬나라예요.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았잖아요. 영화 한 편이 뉴질랜드의 판을 갈아버렸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였어요. 또 우리의 가까운 섬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일본은요, 일본에서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전통적인 옷, 기모노를 만들고 또 전통 버선을 만들고 뭐 이러던 기업이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온 곳이에요. 버선이 이렇게 미끄러져요, 자꾸.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그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위기를 돌파할 것은 버선 밑에 고무를 달자라는 얘기였어요. 한동안 잘 나갔거든요. 곧 이어서 위기가 옵니다. 버선이 뭐 이렇게 편하겠어요. 일본인들이 양말을 신고 버선을 이제 뒤로 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엄청난 위기 속에서 어떡할까 하다가 어차피 고무라는 것을 손댔으니까 전통 버선 대신에 자동차 타이어를 만들자 해서 그 기업이 브리지스톤이 되는 거예요. 브리지스톤이라는 기업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데 그 기업은 원래 버선 만들고 기모노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본에서 후다짱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가문이 상속을 받았어요.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후다짱 만들어서 부를 축적했다는 말을 듣는 게 너무 창피하다. 이제 다른 걸로 바꾸자. 그래서 우리는 후다짝을 버리고 온 가족이 같이 아이들하고 지낼 수 있는 게임기를 만들자. 그래서 그게 닌텐도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모든 사람은 위기를 만납니다. 이거 테니스 공인데요. 바닥을 치면 칠수록 여러분 이건 높이 올라와요. 아주 높이 그냥 쭉쭉쭉쭉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제가 한 가지를 갖고 있는데 이걸 보죠? 이걸 바닥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건데 추락합니다. 근데 삶은 계란이었어요. 안 돼요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 한마디가 우리의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주잖아요. 말에 품격이 있는 줄 믿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말로 많은 것을 보지요. 어떤 단어를 쓰는지 어떤 용어를 쓰는지 하면 그 사람의 직업도 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에서 다 드러나요. 싸움은 뭘로 시작돼요? 말로 시작돼요. 왼수는 뭐가 달라요? 말이 달라요. 날이 서 있어요. 어떻게 풀어요? 말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말에 품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혀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엄마 아빠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엄마의 축복이 아빠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 또 육신적인 축복 마음적인 축복이 아들에게 그대로 지금도 상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안 나타나도 여러분 날이 갈수록 사내 아이가 내 남편처럼 되어가는 걸 엄마는 보지요. 딸애는 나이 들수록 엄마처럼 지내가요.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하는데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DNA의 힘인데 그래서 피는 멀어져요 당긴다 그래요? 당긴다 그래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어떤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말의 품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든지 한번 꿀꺽 삼키십시오. 좋은 결과 선한 결과 여러분 넉넉히 이기리로다.
이번 주에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여러분 말을 한 번만 꿀꺽 삼키십시오. 정말 한 번 하고 싶을 때 한 번만 삼켜 보십시오. 여러분 넉넉히 이기리로다. 옆 사람에 다시 한 번 해줘요. 넉넉히 이길 겁니다 라고 해주세요. 위기, 바닥을 친 겁니다. 같은 위기지만 솟아오르는 인생이 있고 바닥에 깨져서 형체를 알 수 없는 인생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점에 와 있는 것이에요. 판갈이라고 있죠. 판이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판이 바뀌는 순간에 결정할 때 결정하지 못하면 결정당한다는 말을 제가 좋아해요. 결정할 때 결정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긴가민가 엉덩이로 뭉개고 장고한다 그러는데 장고 끝에 꼭 악수를 둬요. 장고하면요 나중에는 그 일이 그냥 지나가는 듯 하나 여러분 기회를 놓친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정할 때 결정 안 하면 결정당하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남이 옆집 아저씨가 내 아들의 인생을 결정해 이렇게 내버려 두겠어요? 여러분 어떤 무슨 등급이 점수 하나가 내 아들의 인생을 끌고 다니게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하십시오. 믿음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죠. 마음은 굴뚝 같아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뭐 달 보고 우는데 뭐 어떻게 말을 안 했는데 갑돌이와 갑순이의 비극은 달 보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고까지 것? 뭐가 고까지 것이야? 그러니까 한국의 인생은 한국인의 인생은 한국의 문화는 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은 500년입니다. 그래서 무슨 500년이에요? 한 500년이에요. 우리 세상을 뭐라 그래요?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니마 정은 두고 뭐는가? 이건 나만 아는 것처럼 왜 그래? 정은 두고 못만 가. 정은 두고 못만 가. 이건 또 못만. 그럼 한 500년 사자는데 웬 성하냐 얘기하는데 그냥 한이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은 여러분 가만 보세요. 땡볕이 떼어내는 날 여러분 농사꾼이 딱 세참 먹고 딱 김치깍두기 옆에 딱 놓았을 때 청주를 좋아해요? 탁주를 좋아해요? 네, 탁주하면 침이 벌써 싹 돌아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소리도 판소리를 해서 보면 맑고 깨끗한 소리 여러분 이렇게 벨칸토 창법에 이렇게 쫙 뻗는 소리 이건 서양의 발성이고 그러는 걸 미라고 여기죠. 바이브레이션이 없고 이렇게. 근데 한국의 발성은 판소리를 얘기해요. 걸쭉함을 얘기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육자백이라 그래요. 들으신 적 있어요? 그걸 육자백이라 그래요. 그래서 너는 왜 타령하느냐 하면 타령은 주워 섬기면서 이렇게 되는데 풀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탁성, 소리도 걸걸한 소리를 좋아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한국의 한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한이 풀리는 날입니다. 인생에는 판이 있다고 그랬죠. 영적으로도 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굽의 판, 광야의 판,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판, 30배, 60배, 100배라는 판, 그리고 헌부대라는 판이 있고 세부대라는 판이 있고 내가 담근 포도주가 있고 예수님의 여러분 만들어주신 기적의 포도주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의 도시락이라는 오병이어라는 판이 있지만 결국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 남기는 축복의 판이 있다. 여러분 이 판의 순간에서 판은요 저절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고 내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결정할 때 결정하지 못하면 결정당해요. 영적인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머리부터 디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에서 판이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 판이 바뀐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이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쫙 왔는데 눈앞에 보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상속의 땅이야. 그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점탕꾼부터 풉니다. 12명 각 지파에서 대표 선수 한 사람씩 딱딱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12명의 보고가 둘로 나누어진다. 10명은 뭐라 그래요?
메뚜기 자아상, 셀프 이미지가 메뚜기. 그래서 메뚜기가 그러는 거예요. 크다. 포도도 이거 뭐 안 돼. 장대를 꿰고 장정이 둘로 들어야 돼. 포도 한 송이를. 이거 뭐 복숭아 하나가 뭐 애기 머리통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참 이상한 말이 있어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우리가 스스로 나를 보기에도 메뚜기. 뭐예요? 아무리 그쪽에서 나를 폄하하여 과소평가하여 메뚜기라고 얘기해도 쥐가 거기에 한 표를 두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메뚜기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다시 얘기해서 셀프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명함과 나의 어카데믹 커리어 이력서에 나온 내 직책이 쫙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속사람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속사람의 이미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셀프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악평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을 보고 악평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악평을 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성에 안 찬다고, 자기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악평을 하면서 쏟아붓는 겁니다. 가만 보세요. 부정적인 것은 언제나 긍정적인 것을 죽여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고 곁에 누구 있느냐가 그 사람의 성적표예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만남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다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에 나 만나는 사람이 축복이다. 나 만나는 사람이 축복이다. 이번 주에 만남의 축복이 있다. 해봐요. 이번 주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해줘요. 이번 주 만남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라고 축복해줘요. 아니, 보고를 속에서 나오는 자기 자아상, 셀프 이미지 따라 보고라는 겁니다. 메뚜기로 보고해요. 다시 얘기해서 메뚜기 셀프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메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걸 얘기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 말이 많으면 가만히 보고 단어와 단어 이렇게 문장에 대해서 추리해 보면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맞다 다 토해내게 돼 있는데 계속 메뚜기 그러고 전부 다 울거든요. 이상한 거는 10명이 보고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밤새도록 곡성이 터져버렸어요. 어떻게 10명이 60만 3,550명 장정만 남녀노소 300만 명이 온 이스라엘이 회중이 다 울어버리고 아침에는 악평을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셀프 이미지가 갖고 있는 굉장한 부정적인 힘이에요. 오늘 이것이 처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2명은 달랐다? 맞다. 니네들이 얘기한 건 팩트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다. 약속을 확인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정탐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맞다. 진단서 맞고 상황도 맞고 은행장고도 이렇게 힘들고 모든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밥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를 과소평가를 해도 이렇게 과소평가를 해요. 과대평가도 문제지만 과소평가를 할 때 이렇게 과소평가를 해요. 이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한 장군을 세우자. 모세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간다. 오늘 내 편에 쓰는 사람, 메뚜기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전부 다 한 명을 다시 선출하자. 그리고 그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필름을 뒤로 감는 거예요. 필름을 뒤로 감는 거예요. 싫든 좋든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놨어요? 차단했어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영화가 있었고, 과거에 성공이 있었고, 과거에 실패가 있고, 과거에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 잠깐 추억은 날 수 있으나 캐면서 뒤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들아, 지금 너의 성적과 지금 모든 것은 네가 너무 실망한 걸 알아. 그러나 아들아, 이것이 네 인생이 아니야. 네 인생은 이 성적대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널 위해서 계획한 something이 있어. 스페셜한 것이 있어. 아름다운 것이 있어. 엄마, 그것이 뭔데? 기도하면 알게 돼. 나도 그걸 볼 때, 너를 기도할 때, 임신할 때 이런 마음이었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위기의 상관이 있어서,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 너를 위하여 하나님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예비하셨어.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절대로 이 성적과 이 등급에 묶여서는 안 돼. 앞을 보고 다시 한 걸음 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엄마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틀림없이 유전돼요. 아이고, 그렇지. 실은 나도 그랬어. 엄마도 그랬어. 그럼 우리 집안은 왜 위로 아래로 똑같냐? 뭐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겠지. 여러분, 이건 천대로 내려가요. 이것이 끊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벌어놓으신, 하나님이 선물하신 출애굽을 되돌리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되감기를 해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백해서 원래 위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죄인의 위치, 다시 너의 그 메뚜기의 위치로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모든 마귀의 소리가 끊어질지어다. 그러면서 돌을 하나씩 들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 장정들이, 여러분, 그걸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쟤들 때문에 우리가 돌아 못 간다. 쟤들만 죽이면 된다.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셀프 이미지, 메뚜기라는데 강박이 있어요. 그리고 중독이 나와요. 이런 안에서부터 원망이 있고 이런 것이 꽁꽁 차 있으면요, 어떤 일에 중독이 돼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중독에 빠져요. 저 사람이 왜 저 일에 저렇게 자기 건강을 해쳐, 자기 인생을 해쳐, 자기 자녀들을 해치고 자기 부인도 해쳐, 자기 집안을 다 말아먹어. 그런데도 왜 저 일을 계속할까 하는데 스탑이 안 돼.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중독이라 그래요. 자기도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계속하는 거예요. 왜요? 일단 딱 꿰어찬 거예요. 끌려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뿌리가 뽑혀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니, 힘든 일을 하면 남자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든 걸 술로 개워낸다 그러면 처음에는 반주고, 처음에는 기분 전환이고, 처음에는 수면제 역할을 해서 좋고, 뭐 한 잔은 혈액순환에도 좋고,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그게 뭐가 돼요? 술 중독이에요. 독한 술로 안 가겠어요? 술 중독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다 망치는데도 그거래요. 그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 사건이 많은데도 아니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원망으로 확 나옵니다. 막 원망으로 나와서 저 인생 때문에, 저 사건 때문에, 쟤 때문에 마지막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해주셨어.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지도록 하나님은 팔짱 끼고 구경만 해줬지. 너 하나님 믿을 수 있어? 난 하나님 못 믿겠어. 그때 하나님이 조금만 막아줬어도 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왜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 이제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보고 얘기하니까 이 모든 과거는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 못 믿겠어요. 아버지? 난 아버지라는 소리가 하나님께 안 나와요. 뭐예요?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쓴뿌리.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쓴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7절, 민수기 14장 27절의 말씀을, 민수기 14장 27절의 말씀, 민수기 14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 네 입에서 나온 것이 원망. 그
그 원망의 소리가 내가 들었다 하면서 하나님이 확 하고 엄청난 진노와 엄청난 분노를 확 나오면서 하나님이 막 뭐라 그럴까, 자기 분을 못 견디고 우리에게 막 화를 토해는 진노의 날처럼 보이는데 난 저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저희를 막아주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모세, 여호수아, 갈렙 죽입니다. 그리고 전체 이상한 금송아지 같은 녀석을 하나 세워서 그를 앞세워서 애굽과 내통하면서 애굽으로 빨리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는 와라 모든 사람을 사면하고 제 원상 복귀로 시키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 끌어들여서 여러분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씨를 안 남기고 12지파 모두를 다 박살을 낼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선택한 모든 사람들을 steal, kill, destroy,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들은 회돌이가 시작됩니다. 회돌이 디투어가 시작되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돌았어요? 오,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셨어요. 그거 알고, 그 주일학교 안 나온 사람은 그게 몇 년인지 몰라. 그 주일학교 퀴즈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몇 년이에요? 40년을 돌아요. 40년을 같은 길을 계속 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왜 회돌이가 시작될까? 쓴뿌리 때문이다. 쓴뿌리. 질병도 고질병이라는 것이 있죠. 왜 고질병이에요? 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뿌리를 내버려두고 겉만 치료하고 겉만 소독하고 겉의 염증만 제거한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깊숙이 박혀있는 그 가시 같은 뿌리, 질병의 뿌리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이것을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겉사람의 상처도 얘기하지만 속사람의 상처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상처, 마음의 결정적인 뿌리가 있는 상처를 쓴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쓴뿌리라고 얘기해요? 뿌리가 있기 때문인데 이 쓴뿌리는 지금 현재도 워킹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지금 현재도 나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38년 된 환자가 있습니다. 신약에. 저는 이 사건이 민수기의 사건하고 동일시하고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넌 낫기를 원하느냐 그래요. 아니, 낫기를 원해서 베데스다에 있지. 그런데 아니, 누가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누가 나를 집어넣을 자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 가만 들어보면요, 남 탓하는 거예요. 아무도 날 도와줄 자가 없다. 두 번째,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는데 38년 있으면 나는 굉장히 오래된 여기서 터줏대감인데 나부터 천사가 집어넣고 물을 동해도 될 텐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38년 동안 내 인생 이렇게 묶어놓고 난 버리운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도 날 도울 자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잘 만져주시면서 그동안 고생했다 위로하고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완전히 장면전에서 판이 바뀌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 말이 뭐예요? 38년 누워만 있지 마. 38년 동안 병들어서 누워만 있지 마. 오늘은 너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판이 바뀌는 위대한 날이 될 거야. 지금 이 말씀을 믿고 일어나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록도 알고 계세요? 아버지가 10자녀를 냈어요. 근데 막내 아들 11살짜리가 그만 한센병에 걸렸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소록도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소록도에서 두고 오려고 데려가는데 당시에 자기 집에서부터 소록도까지 버스 타고 산을 넘고 걸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산속 가는데 어떤 골목길에서 서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살짝 깼는데 저 피덩이 같은 애를 소록도에 두고 오느니 자기 손으로 끝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아버지가 돌을 들어서 아이를 치려고 끙 했는데 그만 비껴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딱 들었는데 차마 이렇게 할 수 없어서 딱 놓고 아이 옆에서 하염없이 울었대요.
그리고 마침내 소록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소록도 도착해서 이제 거기 들어갈 때 바닷가잖아요.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같이 가자 해서 아이 손잡고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점점 들어가서 아이는 물놀이 할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하염없이 울고 있는 아버지를 확 무트로 밀치는 겁니다. 모래사장으로 밀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아버지에겐 돌봐줘야 될 사람이 많고, 그런데 이거는 나만 죽으면 되잖아요. 아버지는 가서 우리 형들 우리 누나들 돌보세요. 나만 죽을게요. 나만. 아버지를 확 밀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꽁꽁 울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소록도를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맡기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자녀들하고 사는데 처음에는 괜찮게 살다가 나중에는 이래저래 눈치가 보입니다. 큰아들도 작은 아들만, 큰아들만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은 아닙니까? 뭐 이쪽 딸 쪽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빙빙 투하다가 나중엔 오갈 데도 없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다 나이가 너무 늙어서 이제는 내 아들, 막내 아들이 너무 가슴속에 한으로 남아있어서 그 아들 보러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뭐 40년이 지났으니까 50이 넘었겠지 생각해서 소록도에 찾아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첫눈에 알아보겠대요. 아이를 그냥 자기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아무리 얼굴이 일그러져서 했는데 그냥 첫눈에 알는데, 아니 자기 아들도 자기를 알아보고 막 달려오면서 아버지 하면서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뭘 감사해? 널 버리고 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난데 너의 인생을 여기다 쳐박고 나만 이렇게 살고자 갔는데 뭐가 감사하니? 라는 생각인데, 저는요 여기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는 가정을 꾸리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 딸 낳고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고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매일 아버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가 엉엉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록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 이제 여기서 살겠습니다. 당신은 성한 사람인데 왜 여기서 살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애지중지에서 화초 9을 잘 키웠는데 그것은 하나도 소용없게 됐고 쓸모없다고 버린 나무 하나가 저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것을 보니까 이제 나는 남은 여생을 저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저 아이는 나랑 같이 살길 원하니 내가 소록도에 남아서 저 아이하고 또 내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돌보면서 같이 있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아, 너를 이렇게 쓴 뿌리가 있을 법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평생 저주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버렸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누구야? 자기 피부치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러니 이걸 뭐라고 아이가 설명을 하겠어요? 해석을 해도 해석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뭐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나게 저주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평생 원망 속에서 질병 속에서 뒹굴어야 되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하니 너를 변화시킨 예수님 나도 믿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번에는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해서 우리 집안이 구원에 이르겠다고 막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어요. 어렸을 때 난 이걸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 와, 어떻게 이런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원망을 뿜어내고 그리고 많은 악평과 불평,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복수 아닌 복수라고자 자신의 삶을 해쳐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처음엔 말로 나오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나와요? 나 자신을 해쳐요. 아이가 엄마나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으면 꼬마 아이가 자기 자신을 때리고 먹을 거 먹어요? 안 먹어요? 삐지면 안 먹고 막 그러죠. 반항하고 막 그러죠. 자기 자신을 해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해치면서 자기를 그냥 내깔려두는 삶으로 그냥 막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다른 것을 선택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는 삶의 목적을 찾았어요. 아들이 함께 있어주길 바라니 나는 아직 내가 살아있을 이유를 발견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세상 사람 보듯 내게서 일어난 모든 일을 보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일에는 그렇게 조언과 팁과 중보기도까지 했으면서 정작 내 일에는 왜 이성만 돌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약에 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상을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로마서를 볼 때 자기의 자상을 볼 수 있어요. 그는 이런 자상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있지만 로마서를 쓸 때 사역의 마지막 부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 보통 어떤 초신자, 중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참 안 되는 사람이고 참 어려운 사람이고 난 죄인 중에 괴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아상, 자기 셀프 이미지를 막 토해서 내기리부한 그런 것들을 막 토하는 것 같은데, 동시에 사도 바울은 자아상 하나를 또 얘기하고 있으니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나는 그리스도와 이름이 엮인 공동명이 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다. 그러므로 날 대적할 자가 없다. 넉넉히 이기리로다. 사도 바울은요, 첫째, 메뚜기 같은 자기의 셀프 이미지를 봤어요. 얼마나 자기의 과거나 자기를 볼 때 메뚜기 같겠어. 근데 거기에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거나 없던 일로 한 것은 아니고 그 일은 사실이다, 팩트다. 내 인생은 이렇게 시작됐다. 그러나 메뚜기 같은 내 자신을 하나님이 상속자로 선택해 주셨다. 여러분이 아버지 부르니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상속자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버지 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이미 선택하여 불러주셨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건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으로 설명을 해야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건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눈을 통해서 보세요. 주의 눈을 통해서 보면 골리앗은 다윗의 밥이에요. 갈멜산에 쫙 깔린 850명의 무당은요, 엘리야의 밥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밥이다 한번 해보세요. 나의 밥이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나의 질병은, 나의 가난은, 나의 불가능은, 내 앞에 있는 상처는 오늘 쓴 뿌리가 뽑혀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왜 쓴 뿌리라 그랬을까? 뿌리 뽑을 수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엉망진창인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 시작, 거짓. 그리고 시작이 불행, 불운, 막 이런 것이 뒤섞여서 어디 하나 시작할 때 이렇게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안의 얘기를 했죠. 우리 집안의 얘기, 제가 얘기할 때 그렇게 이렇게 낭만적이고 굉장히 자랑스러워서 얘기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쉽겠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작은 그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문에 쓴뿌리를 뽑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족 누구도 이제는 극단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봐도 그렇고 내 동생을 봐도 그렇고. 크기와 상황은 달라도 각자 쓴뿌리가 있다 없다? 여러분, 지금 쓴뿌리가 뭐라고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은 들어줄 땐 공감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되로 돌아와서 여러분 감당 못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담으로 끝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쓴뿌리는요, 독약이에요. 날 발목을 잡아요. 그리고 쓴뿌리는 실제로 날 죽여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내 내면이, 속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여요. 불평등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했어요.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상황은 종료됐습니다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쓰라린 일을 경험하고 후부터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속사람이 병들었어요.
우리는 어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빨리 장면전에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과거에 묻히고 시간이 약이겠다 생각하는데, 내버려두면 내버려둬도 골마 터지는 것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병을 키우는 건 바보예요. 병을 키우는 건 바보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기 진찰, 조기 진료가, 조기 검진에서 딱 하는 것이 그 오히려 축복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 사람이 병들고 있어요. 어릴 적에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청소년 때 모함을 받고 20대 때 헛소문에 시달렸어요. 30대 때 배신을 당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부터 배신을 당한 거예요. 믿었던 사람부터 배신이니까 배신이지, 웬만한 사람이 속인다고 우리는 배신을 느끼지 않아요. 찰떡같이 믿었던 사람이 돌아설 때 그건 배신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원망과 분노,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중독의 현상으로 확 나와버려요. 그냥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마음에 그냥 묻고 사는 겁니다. 왜? 해결할 방법이 없고 약이 없어요. 타이레놀 먹으면 나요? 아스피린 먹으면 나요? 무슨 연고를 바르고 무슨 반창고래요? 어떤 수술을 하면 속 사람을 수술할 수 있겠어요? 그냥 마음속에 묻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육신의 좌표는 바뀌었으나 속 사람의 좌표는 그대로예요. 이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목적까지 나왔어요. 육신의 좌표는 바뀌었어요. 그러나 속 사람은요, 아직도 애굽에 있는 거예요. 이 쓴뿌리를 뽑을 수 있다. 너무너무 청년이 너무너무 내가 보기에도 참 이렇게 좋은 점이 많고 이렇게 밝고 이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확 썩어서 왔어. 목사님 하면서 왔는데 제가 사랑하는 애인이 날 배신했어요. 나는 찰떡같이 결혼할 줄 알았는데 배신하고 이제 뒤돌아서서 나는 너무 그냥 우울해서 우울증 상태로 훅 들어갔어요. 너 이러다 죽는다. 그래서 너 이거 끊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마음을 둘 곳이 없고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들어와요. 너가 쓴뿌리야. 왜 남자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냐? 너 이제 만나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너의 남자일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져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꾸 생각이 나고 자꾸 좋았던 순간 이렇게 해서 자꾸 끌려간다는 거예요. 자꾸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데도 정말 믿겨지지 않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딸 가진 아빠 잘 들으세요.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다고 이거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얘기하고 시기 탓을 낸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속 사람의 쓴뿌리가 있는데, 연결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속 사람에 있는 자아상, 이 셀프 이미지, 그 사람을 사랑했던 셀프 이미지, 그 아련한 추억 속에서 사는 것, 여러분 내버려두면 안 돼요. 내가 나서는 예수의 면에 뿌리채 뽑혀나갈지어다. 그냥 기도하면서 선포했어요.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아니 그 다음에 선이 들어와서 어떻게 할까요? 너 나가 전 나가. 그래요? 난 마음에 안 돼. 나가.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누가 왔냐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청년이야. 근데 그 집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거예요. 권사님 집안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삼성에 다니는데, 그래서 둘이 만났어요. 그리고 데이트를 하다가 남자를 데리고 왔어, 우리 교회에. 근데 남자가 오는 날 부모님이 다 왔어요. 왜냐하면 대치순복음 한별 목사님 교회 자매라니까 좀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우리 아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제가 됐으면 좋겠다 했고 또 이렇게 하고 인사드리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가정이 사귈 쯤에 썸 타다가 이제 사귈 쯤에 다 우리 교회로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제가 주례까지 했는데 떡두꺼비 같은 아들까지 낳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끔 물어봐요. 기업 예배를 하거든요. 야, 너 그때 웃기지 않아? 아유, 목사님 말 좀 하세요. 그거 바보지. 내가 뭐하러 그랬어요. 그리고 야, 너 지금 신랑이 최고야. 꼭 최고는 아닌데 내가 데리고 살아요. 아니야, 너 최고야. 너 말 다 들어주잖아. 실은 그래요. 너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너 그래서 힘드니. 뭐가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근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어떤 약을 썼어요? 어떤 주사를 놨어요? 어떤 수술을 했어요? 입원 기간이 얼마큼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간단해요. 그래서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은 안 믿는 것 같아요.
뭘 난리를 치고 돈이 엄청 들어야지 그 저명한 병원에서 신약으로 개발해서 유전적인 AI가 뭐 해가지고 이번에 논문이 발표돼서 샘플로 딱 돼서 뭐 단 100명만 되는데 전 세계에서 그 중에 내가 못 들어가는데 너 저 해줘서 이렇게 돼서 그렇게 들어가서 그 약을 그 수술을 하게 되고 그 약을 투여하게 됐다. 그래서 그 5억을 주고 그 약을 먹게 됐다. 그래갖고 그래서 나았다.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뭐해서 거기에 권위를 두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간단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치유하세요? 주의 보혈로 치유하신다. 주의 보혈로 치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혈은 여러분의 모든 쓴뿌리를 뿌리채 뽑아내버립니다. 아니요, 아예 지워버린다. 아예 쓸어내버린다. 해봐요. 쓸려나간다 해보세요. 내 과거가, 내 쓴뿌리가, 내 상처가, 내 메뚜기가 옆 사람에게 축복해요. 쓸려나갔습니다 얘기해요. 쓸려나갔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별목 봐요. 왜 너는 기억해? 하나님이 날 봐요. 안 써도 돼. 왜 너는 기억해? 하나님이 지우셨다고 했는데 왜 너는 기억해? 기억력이 그렇게 좋아서? 아니에요. 속은 거야. 나에게 기억나게 자꾸 쑤시는 놈이 있단 말이야. 자꾸 쑤셔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때 과거 위에다 새 일을 행하셨어요? 과거를 쓸려 보내고 새 일을 지으셨죠?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엉뚱한 사람 붙잡고 있으면 새 사람 만나요? 못 만나요? 여러분, 과거의 일을 붙잡고 있으면 애굽을 붙잡고 있고 스핑크스 피라미드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새로운 일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때는 한번 영구도 밀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새 판에서 시작을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거기서 하면 맴도는 거야. 거기서 갇혀요. 이거는 논문을 써본 사람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갈아엎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정할 때 결정 안 하면 결정당해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운행하시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경은 글이 아니에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피로 썼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문자를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피를 읽는다. 말씀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피가 역사하고 있다. 아무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본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본 자가 있어요?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공개하셨어.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셨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공개하셨어요. 피를 통해 자기 자신을 공개하셨다. 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피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피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치유가 있다. 보혈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천지창조보다 더 어려운 일이 보혈이 나타난 거예요. 천지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6일 만에 완성하셨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몇만 배 어려운 일이 보혈로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 나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우편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내 이름 부르며 구름 타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호령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더 힘든 거란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오직 단 한 번의 사건이 주의 보혈의 사건이에요. 그게 아멘. 그게 아멘. 뭘 믿는 거냐 말이야. 뭘 믿는 거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꼭지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돈을 따겠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어려움 잠깐 넘어가서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여기 진학한다 이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처세술은 책은 더 많고 그거 얘기하는 사람 더 많고 그래요. 여러분, 그 모든 거 다 갖고 있어도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 nobody, nothing, 아무것도 아니요. 그 부동산, 동산, 은행, 장고, 그 어카데미 커리어 라이센스가 여러분 살리지 못해. 그 잘난 직업이 날 살리지 못해. 아무것도 날 살리지 못해요. 웬만큼 있었어 정말. 그런데 날 살리지 못하겠더라고.
의미도 없어. 그렇게 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하루하루 연명하는 거야. 한두 번이지. 선탠하고 스무디 마시면서 멀고 먼저 바닷가에 크레멘타인 부르면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행복해? 목적이 없는데, 삶에 의욕이 없는데, 뭐 이렇지 뭐 인생이라니. 그러니까 즐기자. 뭐 해서 이 순간을 즐기자. 뭘 즐겨?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 예비된 거예요. 지옥이. 왜 지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천국이 있는 것처럼 지옥이 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언가 시키시고 부탁하시고 당신을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기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직장에서 쓰임받아서 so what?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데 직장에서는 잘 나가는 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축복이고 그게 기도의 결과예요? 그것만이 기도의 결과예요? 필요합니다. 먹고 입고 쓰는 것. 그러나 그것 너머에 일이 있어요. 아무리 그것을 다 가져도 이 쓴뿌리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인생은 에덴 동산에부터 쓴뿌리로 가득해요. 마귀의 역사에 이 모든 쓴뿌리가 뿌리가 뽑혀 버려질지어다. 주의 보혈을, 주의 피를 받아 마셔라. 피의 가치는 천지창조와 비교 불가해요. 상상조차 못하는 엄청난 사건이며 피 속에 통째로 하나님이 계시다. 피 속에 통째로 하나님이 계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피가 계시니라. 인간에게 피가 모자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수혈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능력, 인간의 행복은 물질과 문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피에서, 보혈에서 온다. 아무리 가난해도 피를 보라.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환경이 날 속이고 아무리 사람이 배신하더라도 여러분, 초월의 능력이 보혈에 있다. 이 지긋지긋한 쓴뿌리 가만 내버려두면 여러분,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갈렙 쪽에서 많이 안 들었으면 이것이 계속 이스라엘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이 쓴뿌리가 뽑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물해 주셨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 기도할 때 이성으로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잘 아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어태치 되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요, 내 쓴뿌리가 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하고 찾아낼 거예요? 그것을 뭐 상담을 통해서 뭐 그걸 나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중요한 건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해? 그럼 목사님, 나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정말 나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네? 성도 여러분, 복잡하면 이단이야. 이단들은 복잡해. 이단들은 뭐 치성을 드려야 돼. 정성을 드려야 돼. 뭐 갖다 바쳐야 돼. 그러면 조금 들어주고 조금 들어주고 조금 들어주고 마지막에 더 하려면 더 엄청난 걸 갖다 줘야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살풀이로 넘어가고 무당에 꿰어서 평생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게 빠지는 게 왜 그래요? 뭔가 자기의 행함이, 자기의 어떤 뭐가 가미돼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치유에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 믿음밖에 없다. 여러분, 주의 보혈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을지.